오늘도 귀한 믿음을 지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부족하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평화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강림조로 15째 주일로 방금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셨을 때의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라고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요, 아마도 산헤드린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예수님께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식탁 문화는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징표이기에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던 분이셨죠. 오히려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일에 종사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니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다니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내용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6절 그리고 11장 37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이게 3번째예요. 그리고 앞에 2번째에 2번에 걸친 이 식사는 화기애애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갈등이 표출된 그런 식사였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잡수신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을, 예수님을 초청한 그들도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 3번째 식사 자리도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 자리를 갖지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식사를 나눠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신분의 사람임을 과시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확인받고요, 또 친밀감을 다져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모여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일한 신분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인되지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페코라고 하는 이 말은 딴죽을 걸려고 은밀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 하는가? 그 엿보다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떠한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초대하면은
심상치 않은 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예수가 어쩐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있는 2절 이하의 내용 뭐죠? 바로 그곳에 고창병 걸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특별히 이 배에 이 복수가 차오르는 그 수정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사 자리에 와 있었는지는요,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을 이해해야지만 알아요. 아니, 끼리끼리 식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와 있었는가? 이거는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나눌 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 그런 식탁이 있고요. 그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가능했어요. 이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후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되었던 대화를 듣기 위해서예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초대한 주인과 초대된 손님들이 식사를 나눈 이후에 주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러므로 이런 식사 자리는 초대한 주인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상류층 사람이 식탁을 중심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식탁에 앉은 이들이 기름지고 풍성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들의 그 진수성찬을 이름 그대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신분의 격차를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었죠. 한쪽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부유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어쩌면 그들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상한 언어나 사상이라도 귀동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또 한편의 사람, 초대받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고창병 걸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창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인데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의 트집을 잡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그 내용은 생략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력 성구의 본문인 7절 이하의 말씀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7절부터 14절까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에 골라 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넌지시 비유로 말씀하시죠.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고 아랫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윗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좀 내려앉으라고, 그 자리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게요. 차라리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윗자리로 앉으시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영예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앉아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식사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오늘처럼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하지 마라. 끼리끼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히려 저만치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난한 자들이나 불구자들을 초대하라 얘기해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는 내가 한번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초대받은 답례로 다시 그분을 초대하기에 아무런 공적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불구자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초대받음에 대한 답례는 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되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훈계를 듣고 있는 이 초대된 자리에서 윗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가난하고 불구자가 아닌 부한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두 바리새인들이에요. 모두 바리새인들이에요.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고, 부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만을 초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들처럼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나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초대되어 가면은 가급적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얘기죠. 왜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 자리에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바리새인은요, 유다 종파 중 하나에 속한 사람들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노력하는 대단한 신앙인들이에요. 이 세상은 추한 것이야. 그래서 구별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자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달리 많이 알고 있었다는 자부심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죠.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백성들의 스승이라고, 또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랍비라고 인정받았어요. 이들에게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경건.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일상은 보통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목숨을 걸고 종교적인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엄격히 거부하는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 그러기에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랍비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자기들처럼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동일한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8장 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경에는 126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들의 평가로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신앙이에요. 아주 착실한 자, 정말로 바리새인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식과 경건의 자부심을 갖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그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흠없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남들과 달리 이런저런 복을 받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께 존경받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의인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곧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초대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 불구자들은 죄인이며 그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죄의 대가라고 멸시했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는 서로 자신을 남보다 지혜롭고 견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경쟁하듯 눈치 보면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의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구별된 경건한 사람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조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끼리끼리 초대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과 동일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종교적 영예스러움을 지니며 부유한 삶을 누리는 종교적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시어 영생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멸시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이란 얘기예요. 왜입니까?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 바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불구자들은 저 세리처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허락받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자는 종말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그래요, 우리의 세상은 자꾸 자기를 높이면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고요, 자신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이 구원을 허락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늘 기죽고 움츠리고 외부에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없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었어요? 종교적 기득권자들도 없었어요? 종교를 통하여 부자 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리, 병자, 이방인, 여인, 어린아이, 그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또한 그분은 영원한 진리 그 자체였으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끝내 저주받은 자로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님,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얘기죠.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겸손이라고 하는 라틴어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휴무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왔대요.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렇대요, 학자들이. 땅이라고 하는 말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을 땅에 가까이 숙이고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내려갈 때만큼.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여 나는 이 정도 성경도 알아? 이만큼 오래 믿었어? 이런 직분도 있어?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를 했어? 그리고 이런저런 축복도 받아 이렇게 평안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만하면서 때때로 자신보다 못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정죄하고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됐어, 구원받았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할 거예요. 곧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항상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고 좀 머리 조아리고 좀 기죽고 의시되지 말고 또한 구원의 문은 너무 낮고 좁기 때문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늘 간구해야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요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